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는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거인과 소년, 거의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인간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성과 영성을 갖추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은 다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가 최소한의 준비한 것은 물맷돌 5개입니다. 근데 물맷돌 5개를 다 쓰지 않고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적어서 감히 세상과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싸운다 해도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그 결정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입니다. 10대 중반.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어린애가 뭘 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가 다윗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으면 모든 다윗과 같은 청소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으면. 그런데 조금은 좀 신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 사울 역시도 블레셋의 침략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사사를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청소년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 시도해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정리해 버리면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까?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그 해결을 직접 감당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 없습니다. 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도전은 할 수 있지만 도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그 도전을 극복해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소위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중앙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위기일 수 있어요. 그게 본인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더라도 잘 나가는 사람을 두 눈 뜨고 못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눈 뜨고 못 받는다를 수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리면 돼 이렇게. 예, 한눈 뜨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맨 정신으로 못 봐요. 또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닐 때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렇게 철천지 원수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죽였던 것을 블레셋이 다 알잖아요. 근데 블레셋에 도망가서 블레셋의 그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도망가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그럽니다.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짓. 예, 여러분 미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두 눈 뜨고 못 보죠. 예, 다윗이 그런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행동까지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려야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10년을 노력하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직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하는데 여인들이 이제 환영하잖아요. 여인들이 환영하는데 어떻게 환영을 하냐면 여인들이 노래하며 환영하는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만만이면 얼마죠? 만만이면 얼마입니까? 억이에요. 천천은 몇째? 100만이에요. 왕은 100만이고 청소년은 1억이에요. 1억. 가치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이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뭐 가감 없이 여인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위기의 시작이다.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다윗이 그 인생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면서 다윗의 인생이 열매를 맺지만 한참 그 봄이 와서 그 나무에 물이 오를 때 그때의 이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인들의 그 칭송을 받을 때가 다윗의 소위 사계절에서 무슨 계절입니까? 봄날이에요. 봄날. 여러분 봄이 끝나면 뭐가 오죠?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름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다윗의 개선을 환영하는 이 수많은 군중들의
그 열기가 지나고 나면은 다윗의 인생은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갈 때 봄도 지나고 여름의 입구에 들어섰어요. 그 여름을 잘 극복해야지 결실의 계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바로 가을로 갈 수 없어요. 오늘 내 인생이 봄날이었으면 좋겠죠?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추수의 계절도 있어요. 그런데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견뎌야 돼요. 이 과정이 우리 인생의 한 순환입니다. 순환. 자,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시작된 다윗의 승리의 모습과 이로 인해서 시작된 다윗의 위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승리는 하나의 소위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도 되지만 위기의 시작도 됐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치고 극복할 때 이것이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어지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위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겪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요. 위기 때 위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훈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을 극복하고 훈련이 맞춰야지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 그 영광은 위기로 들어가는 인물이지만 그 위기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제대로 준비되기 위한 훈련 과정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의 영광의 열매는 뭐냐?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18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블레셋과의 싸움, 거기서 최고의 전쟁은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승리할 때 결정적인 역할한 이 다윗은 졸지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친구 잘 만드십시오. 그양의 친구를 두시려고 하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친구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를 친구로 삼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된 삶이 되는 친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같은 친구도 두시고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족이거든요. 차기 왕이에요. 친구가 된 거예요. 어떤 친구입니까?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 요나단이 다윗을 그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 증표가 있어요. 그 증표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게 우정의 증표예요. 생명을 나누며 사랑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증표로 요나단이 준 거예요. 다윗의 인생, 그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로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일개 목동.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택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택한 게 아니라 어디서 택했냐? 양의 우리에서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명문 가문도 택하시지만 때로는
양의 우리에서 양들과 함께 뒹구는 사람도 택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왕궁에 있는 왕자와 생명을 나누는 우정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얻은 영광은 뭐냐? 빛이거든요. 빛.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도 그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 당연히 여기서 임명을 했어요. 그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을 맞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잘 나가는 거죠? 잘 나가죠?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다라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다윗에게 돌려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인정을 해요. 온 백성이 인정을 해요. 사울의 신하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위기의 시발점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됐어요. 1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10대 중반에 뭐가 된 거예요? 군대 장관,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빨리 출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할 수만 있다면 하시는데 빨리 출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시작하되 오래 가세요. 빨리 올라가다가요. 빨리 나갔어요. 제가 벌써 퇴직한 지 만 7년이 됐거든요. 50대 중반에 제가 그만뒀거든요. 좀 60 다 돼가도 여전히 지금 출근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오래 하는 게 복입니까?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나가는 게 복입니까? 그냥 오래 하세요, 오래. 자, 이건 마치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중학교 최우수 졸업생이 국방부 장관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실력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세계 선수권 청소년 유도대회에서 최우수 금메달을 딴 것 같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시켜도 됩니까? 아마 그 나라가 국가 건립 이후에 한 번도 세계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슬링 선수죠. 뭐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생이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이 그가 국방부 장관이 된 근거예요, 근거.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중학교 최우수 졸업생이 대학을 최우수 졸업한 청년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대학을 졸업한 최우수 졸업생이 중학교 최우수 졸업생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오랫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요. 제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좋은 나무 교회 담임 목사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제 숨이 붙어 있는 한은 한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위기라고 그랬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인들의 그 순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순진한 거죠. 순진하다라는 것이 뭐 꾸밈이 없다. 맞아요. 꾸밈이 없는 게 순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을 못했죠. 그거를 알았으면 조심해야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심할 게 많아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거예요. 제갈 먹이는 게 뭐예요? 할 말, 안 할 말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대로 말하는 거, 요거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와 가부를 그 환란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게 경건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시편 141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보초입니다. 파수꾼은 보초. 보초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죠. 들어오는 낯선 사람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있고요.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내보낼 때 나가도 되는지 점검하는 게 보초죠. 여러분 말할 때 보초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조금만 말할 때 신중을 기하면요. 엄청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진실인데 왜 내가 하는 말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 말로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누군가가 그 마음에 누군가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 시기, 이거를 느끼게 되면요. 이거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이 사울의 그 소위 그 중반전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요. 20년 이상이에요. 다윗을 추적하다가 인생 망쳐요. 그 시작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 됐어요. 이런 영광을 얻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세 번째 보면요. 12절에서 16절이요. 1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런 게 가능한 것이 다윗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일국의 왕이 청소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요. 왕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우리 성도님들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말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요. 왕조차도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두려워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 왕이 두려워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왕도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3요소가 뭐죠? 나는 지혜로울 거야 라고 지혜로울 것을 다짐하면 지혜롭습니까? 다짐하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갖추세요. 뭐죠? 첫째는 알아야 돼요. 지식이에요, 지식. 아주 출중한 지적인 역량을 갖춰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요, 왕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술. 나는 정의를 위해 살 거야. 그래서 강호에 검객으로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칼은 못 쓰는데 마음은 굴뚝 같아요. 여러분, 칼을 못 쓰는 검객 있죠?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의욕은 대단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고수 앞에 나갔어요.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객기 부리지 마십시오. 훈련을 해서 강호의 고수가 되는 이 훈련을 해야지만 강호의 고수와 그 다음에 그를 가리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를 위해 사는 의협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의 첫 번째는 출중한 지식, 두 번째는 뭐죠? 기술이에요.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칼은 잘 쓰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쓰면요, 돈만 본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어둡다. 그런데 익혔어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익히고 배우지 않으면요, 위험해요. 칼은 잘 쓰는데 어디다 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써가지고 노트 맨 앞장에다가 붙여놔야 돼. 배우고 익히자. 배우고 익히자. 자, 이 다윗이 젊은 나이에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나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이신 성도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신앙에 도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바른 목표를 자녀들에게 심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다윗에게는 위기의 시작입니다. 위기. 잘 나갈 때 잘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잘 나간다고 뭐 남들이 나를 인정했다. 요즘 그 별별 사람들에게 앞에다가 성 대신 공통된 성을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뭐예요? 유재석의 유자가 사라지고 유자 대신 뭘 붙여요? 그거 들으면 유재석이가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지 말라라고 그거를 말려야 될까요? 말려야죠. 근데 그거 말리나요? 말려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죄송합니다, 낚시에 가난한 우리 현성이 아빠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표정 관리하시네. 네? 그래서 우리 현성이 아빠 성을 바꾸고, 거기다 갓을 붙여주면 기분이 어때요? 붙여주는 사람 없어서 다행이죠. 지나치게 올라가면요,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게 물론 본인이 그렇게 내가 군대 장관 되고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울이 그걸 보고 불쾌했잖아요. 그 눈치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위 그 민감한 사람은요, 이 상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딱 눈짓만 봐도 알죠. 예?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위기 관리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 그냥 가서 무릎 꿇고 저 국민들이 뭔가 잘못 알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만만이 아니고 전하께서 만만이고 저는 천천도 안 되고 백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거 그냥 받은 거예요. 받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높이면요, 아니 되옵니다 하십시오. 예, 특히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요거는 뭐해? 예?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낮춰서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 헬라인들의 언어에는 겸손이라는 말은 노예들이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겸손이라는 말을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가 뭐냐? 겸손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이겁니다.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때요? 어느 소그룹 모임에서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그룹 리더가 우리 형제한테, 형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형제를 어떻게 봐? 그랬더니 형제가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일 놈이죠? 잘 모르시나?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과 멸망에서 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 나는 뭐해? 형제의 경우?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난 뭐해? 죽일 놈이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자매가 고개를 더 푹 숙이는 거예요. 그 속으로 리더가, 아니 왜 자매님은 고개를 푹 숙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죽일 하고 말을 못 이었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에? 큰 소리로.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때요? 나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막내가 왔거든요. 요 앞에 자리가 많은데. 자, 이 다윗의 위기가 뭐냐면요, 그 칭찬을 받고 나서요, 절대 권력자인 사울의 시기를 받고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불신하는 거야. 이게 위기예요.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받고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나를 의심한다. 위기예요, 위기. 위기예요. 그때 다윗이 좀 자기를 낮추고, 사울을 올렸다면은 아마 이런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극복을 못했을까요? 왜 극복을 못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려서. 어려서. 우리
연세 드신 성도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목에 힘주던 건 다 빠지셨죠? 그냥 빠지죠. 예. 목에 힘을 빼고 사는 게 복입니다. 예. 자,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받으면 감사하되 그걸 가지고 자신을 마치 그런 사람처럼 자기를 간주하면요,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직장에서 결정적으로 승진하거나 또 좋은 보직이 있을 때 승진도 못하고 보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네? 그러니까 왜 왕따를 당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져서 그런 거죠. 그 건방진 것을 무슨 죄라고 그래요? 괘씸죄라고 그래요. 괘씸죄요. 네. 이건 뭐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저놈은 겸손해. 너무 겸손한 놈이야.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겸손한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사십시오. 예. 근데 건방지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요. 뒤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쟤는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 예. 목에 힘 빼시고 사십시오. 좀 크게 좀 하세요. 예. 자,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그것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함과 분노를 표할 때 그것이 나로부터 야기된 것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시면 돼요. 예. 다윗의 위기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때 그 인기를 받으려고 했지 그거를 극복하려고 시도를 안 한 게 다윗의 위기예요. 뭐 사울이 불쾌했다. 사울이 주목했다. 위기인데요. 그 위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사울의 위기는 뭐냐면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료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없이 떠들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드는 사람 있죠. 분명히 말은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야료한다라고 그러고요. 그 야료나 정신없이 떠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본인이 말을 하실 때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십시오. 예? 나는 정신없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다윗의 위기는 뭐냐면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로 인해서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창을 던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창이 더 무섭죠? 예? 던질 수 있어요. 이게 위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창을 던져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맞으실 거예요? 피해야죠.
피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르다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치명상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때 피해야 돼요. 예. 근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기예요. 예. 근데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 사울에게 그가 창으로 던져서 살해 위협을 받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민첩하게 행동해서 그거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 첫 번째 이 다윗의 위기가 뭐였죠? 사울의 불신으로 시기가 시작이 돼요. 그것도 극복해야 되게 훈련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요, 그거를 훈련 차원에서 돌파해야 돼요. 예. 우리 남성 여러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군인의 기본 정신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제식훈련에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총검술에, 사격술에, 예? 그 다음에 유격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방어에. 예,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군대 안 갔다 온 남성 동지 여러분, 왜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예? 훈련 받기 싫어서. 훈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예, 힘들더라도 훈련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어떤 훈련이냐? 예, 적에 의해서 창으로 던짐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훈련까지도 받아야지 예, 제대로 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요즘 뭐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라크이다 그 전쟁 영화가 많이 나오죠. 예? 거기에 투입되는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이에요? 예? 그 미국 최고의 정예 부대가 뭐예요? 네이버실이래요. 그런 정예 부대가 가도 당하죠. 예. 그러니 그냥 평범하게 훈련받은 군인들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예.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받아야 되는 훈련은 뭐예요? 최고의 통치자의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던지는 목숨을 건 살해 위협에도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 가는 그 입문 과정에 들어.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부터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의 강도가 크면 이렇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받을만 하시죠?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훈련이 있어? 그건 훈련 못 받아요. 자, 이 다윗이 받은 이 사울로부터 받은 훈련이 두 개죠. 인간관계의 시기와 질투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거. 두 번째는 목숨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실전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봄날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온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 그의 봄날이 마감이 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입문 과정이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 걸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검증하는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다윗의 등장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 승리의 주역이 돼서 왕족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온갖 인간관계의 난관과 극복해야 될 어려움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셨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것을 거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 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크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대하십시오.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일단 이름을 내게 하시지만 이름을 내는 것이 결국 뭐다? 강도 높은 훈련에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이 강도 높은 고난의 훈련을 겪고 있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안 되더라도요, 한두 사람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두 사람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